성탄은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실천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작이 성탄이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또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또 사랑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사랑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게 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나 또는 독려하거나 그런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보면 이 마땅하다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의미를 보니까 빚진 자, 채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자를 갚는 것이 마땅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요. 절대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입니다.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 그 죄를 씻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신 사랑을 잘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땅히 서로 사랑하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온전해진다가 뭡니까? 완성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의 앞절에 보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화목제물이 되심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물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만 그냥 계속 주기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릇에 물을 뜨듯이 툭툭툭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소통하는 거예요.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결국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13절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것을, 소통해야만 된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반응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인한다고 해요. 15절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도와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시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이게 바로 사랑을 온전하는 거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상하게 사랑합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봉사를 베풀고라고 하지만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서로 케이크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기뻐하는 것도 참 기쁨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인하는 자에게 성탄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그 성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은요, 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져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써 사랑이 온전해지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시인함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이제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식구들,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면 이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믿는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함께 모여서 내가 믿음이 약해진 부분들을 같이 믿음으로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다닐 때요, 가진 게 있었습니까? 먹을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담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 삶을 얻었고요. 병자는 고침받고 귀신은 내어 쫓기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은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같이 손잡고 그 위험을 딱 앞에 맞닥뜨리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서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딱 부딪히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추우면 걱정되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연결되면 그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담대함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서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입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서로가 걱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잘 될까 하는 마음 갖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중보해 주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요한에게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지요. 지금 요한은요,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님을 기억하지 말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늘 고통, 두려움, 어려움,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에 너머가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를 중보하고 기쁠 때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기쁨이고요. 이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탄생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지, 아이고 앞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시려나, 아이고 십자가의 채찍은 어떻게 당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부활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그 너머를 좀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잠시 멈추고 그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너머를 본다는 게 엉뚱한 허황된 꿈을 보라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뭐 대통령이 돼야지, 뭐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는데 법관이 돼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라는 겁니다. 저 너머를 보라는 거는요, 그 내 자녀의 혹은 뭐 내 아내의, 내 남편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했고 이런 일을 이루었으니 이 가능성을 더 큰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가능성을 보는 게 그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함께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 격려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함께 견뎌 나가는 겁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그 너머를 보는 자들입니다. 비록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예배 불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뭐 또 바쁘고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너머를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더 큰 예배당, 정말 잘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또 이렇게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 너머를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또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고 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함께 손잡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손잡고 견디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준 높은 경건의 모습을 쌓아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한 것은 시인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지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랜 신앙 경험에서 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인하면 믿음을 얻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또 내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루터기 성 공동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또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저 너머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모인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먼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원합니다. 뭔가를 서로에게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감싸주는 그 사랑 말입니다. 일상의 이웃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정말 진상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모습, 그게 그 너머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그럽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곳곳이 추위와 많은 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눈의 풍경이 있지만 그 풍경 속에는 또 다른 면은 추위와 무서움이 있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이 있듯이 또한 이웃의 슬픔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또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